세상에 강한 힘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배고픔이 훨씬 강할 것 같은데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목마름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그 리더십, 지도자들 마음에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도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리딩 마인스라는 책에서 지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막연히 바라고 필요를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변화를 기대하는 갈망, 그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릴까요?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그런 한 사람의 리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구호는 대단한데 그 속에 진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 신앙, 종교인의 신앙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은 주변에 강대국을 들어서 축복하려고 끌어낸 자기 백성을 두들겨 패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끝에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사의 골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전혀 포기했는데 꿈꾸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 다시 영적 생활을 이어가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많았어요. 방해자들, 갈등, 상처된 마음, 리더십에 대한 불신,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2차로 돌아온 오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는 1차 포로 귀환이 외형적인 재건이었다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귀환은 신앙적 재건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다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2차 포로들을 끌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고토에 모인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금식과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스라 귀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성민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처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행해지는 이방 결혼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혼혈이 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차 귀환한 사람들조차도 주저하지 않고 이방 결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함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절, 2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엇보다도 이 시기적으로 늘 그렇지만 선민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도 혼란하고 혼혈이 이루어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속에 급하게 모인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정체성 회복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깨트리는 요소가 이방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금방 불러낸 그 성민 공동체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군인들을 훈련하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만드는 공장에 공장장쯤 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전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치를 가진 이방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과 가정을 세우는데 어머니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방 결혼의 성행은 세속의 그 가증한 문화를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공동체의 정체성은 한 방에 날아가고요. 여러분, 성경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분수령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이, 이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안 돼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의 심각성을 훨씬 더 부각시키는 이유는 지도 계층들이 그 일을 앞서 행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제가 읽고 전해왔습니다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에스라가 아주 기절초풍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말은 시간적 순서에 앞섰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끌고 좌표가 되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주저없이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겉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도 드리고 성민의 위상과 정체성이 다 회복된 듯 보입니다. 내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장은 공장장들이 다 섞여 있고 깊은 영적 타락과 침체 속에 골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 직후부터 금했던 이방 결혼을 주저없이 행하고 이게 보편화되어서 이제 누구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나? 뭐 다 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사로 불신 결혼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새롭게 하소서를 듣고 저는 그거 잘 안 듣는데 또 한편으로 들었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한국 유명한 아나운서가 그 프로에 초대를 받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남자 배우와 결혼을 했는데 불신 결혼이죠, 당연히. 사회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도된다면 영향력이 클 텐데. 여러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불러내서 그 대표적인 간증 프로에 간증을 시키고 수긍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그때와 지금이나 너무 보편적으로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를 운운하면서 너무 결혼을 편협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선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신 결혼은 싸움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적은 밖에 있는데 그 전투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평생,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방 결혼을 도구로 전도하고 선교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편의주의, 말씀을 푸시하고 짓밟는 풍토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번역은 이걸 드러내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한다. 읽어보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원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말은 선교하면 되지, 이렇게라도 전도하면 되지,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 자기를 위하는 생각. 여러분, 불신 결혼으로 전도나 선교를 운운하지만 그 깊은 저희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우리 심성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좀 상식이 맞지 않더라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걸쳐두고 세상으로 따라갑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무시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이걸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절대 이 공동체는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가로막은 일을 여사로 범하고 전체 신앙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 에스라는 절규합니다.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집어 뜯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슬픔, 상심과 무너진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한 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목할 부분인데, 그는 온종일 누구에게도 이걸 공격하거나 파묻지 않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4절에 정말 멋진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도 있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집어 뜯으면서 상심에 빠져 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였어요. 참 이게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윌리엄스라는 주경학자는 이들이 누구라고 말했느냐면,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지키려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자, 시대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편협해? 뭐 그게 그렇게 독선적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코너로 몰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버젓이 행해지는 그 일 속에, 아니야,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지키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의한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왜 지금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진짜 리더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합 문제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지시나 지적이 없었고요.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이 에스라의 내용, 아까 6절부터 쭉 읽은 게 그게 그 내용이에요. 좀 우리가 길게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이 15절까지 쭉 설명해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가짜 신앙으로 흉내만 내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에서 밀려나 포로된 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이방 왕의 사랑을 받고 꿈꾸지 못했던 고토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다시 하나로 모아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온데 간데 없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건 절대 안 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감염의 통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일로 분노해서 우리는 몽땅 없애버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살려주신 것만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기도, 저도 설교 처음 하는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게 없고 잘못된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통을 나의 문제로 고스란히 끌어안고 회개하며 중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에스라가 올렸던 그의 이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다른 기도 내용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에스라가 드린 이 간절한 한 지도자의 눈물과 진심이 담긴 이 금식하며 올린 기도에 막 살던 그들이 돌아와서 그 회개의 기도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이 기도의 압권이에요. 에스라의 기도에 함께 동참했던 일들이 10장 1절에 보면 큰 소리로 모여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가 꼬드겨서 찔러서 하라고 밀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돌아가겠다고. 자,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엘람자 손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적용되어서 다 떠나보내고
아내들을 내보내고 그 자녀들을 포기하겠다는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침내 에스라의 권고에 따라 실천하기로 에스라가 그들의 이런 자발적인 고백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세를 시킵니다. 10장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10장 18절부터 44절 사이를 읽어보면 무려 113상이 가정을 다 해체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113상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잘못의 원인을 찾았다면 우리는 끊어내고 결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주는 강력한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지도자. 백성들의 범죄 소식, 정말 기가 막힐 이 상황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성민 공동체인가? 세상 문화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버젓이 앞선 제사장들, 리더들까지 일삼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원망하거나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에스라의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의 결단은 113상이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정은 아내로 맡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말 한마디 않고 혼자 망연자실해서 해질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겨우 수습해서 자기가 이 문제를 다 들고 나가서 이 절차를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였고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1차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 중에도 이방 결혼한 사람은 2차는 자기가 금방 데려왔어요. 결혼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가 9장에 무려 27번이 나와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이 그 안에 얼마나 철저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습니다. 동족의 죄악과 허물을 나의 죄와 허물로 여겨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을 성토하고 정치를 욕하고 시대에 묻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열을 내고 지적질은 하지만 그 중심에 나를 두고 그 허물 앞에 아파하고 여러분 만일 그런 공격자로만 남아서는 결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자기 탓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간 사람의 기도가 회복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에스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끄의 실천을 맹세하자 그는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다른 방으로 장소를 옮겨와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10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에스라의 이 금식과 진정성이 담긴 회개와 기도는 어떤 설교보다도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진 그 투성인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신앙인이고 이런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도 했는데 모교회 시절에 제 청년 시절입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청년대학부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주류는 술을 마시는 아이들이고 비주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기에 그럴 수 있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그런 일을 그러려니 하고 여겼을 겁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요.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모교회 한 동기들이 너무 다 청금 같아요. 교역자들도 많이 나오고 헌신자들도 많고. 근데 그때 청년 사역을 했던 목회자 한 분이 있었는데 애들이 술 먹는다는 자리에 찾아가서 팔을 붙잡고 함께 울고, 너희들이 젊음의 시대를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통곡하고. 그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종말론 책도 쓰고 독일에서 튜빙겐에서 학위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 멈추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도목사가 서울 가서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옛날의 모습은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도목사가 서울 가서 너무너무 많이 변질이 됐대요. 거울을 보니까 좀 변질된 것 같았습니다. 힘든 자리에 가서 두들겨 맞아서 뒤통수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 함께 울고 함께 나를 던지고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모습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개미 군단들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변화는 될지언정.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가정, 교회, 사업.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누구 탓하지 말고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갈망의 마음을 칼끝같이 잡아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일하고 애쓴다면 반드시 변화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척박한 곳이든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이런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든 교회든 사역지든 어떤 곳이든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든 괜찮아요.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가 반듯한 진짜 믿음으로 선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이 사악한 변질자들이 자발적으로 13가정이 가족의 관계를 끊어내고 자식들을 쳐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결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드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